오늘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마다 사랑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은 사랑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라 정의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사랑이 많이 식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세상의 불법이,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범죄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으니 미움과 질투를 비롯해 무관심까지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목숨 바쳐가며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진 시대가 된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대하시니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부터 때가 되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과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기적같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과 언젠가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 등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사랑받고 산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는 무한대의 사랑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사는지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시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세워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하며 겸손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사랑이 더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을 너무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는 노력도 겸해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으로만 사랑을 이해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비롯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에는 사랑을 다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맞는 사랑을 하며 살기 위해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과 행위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일상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랑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존재나 환경이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자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 지금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지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감사와 사랑,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 자신, 배우자, 가족들, 육체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 다 포함해서요,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최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쉬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요즘 가족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아 그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뜨겁게, 진심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좋아하는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노력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감정적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가식이나 형식 또는 거짓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사는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즉 사랑의 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과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쉼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가족들,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은 온전히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즉 생명까지 드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성경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지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사랑과 용서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용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 지금도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니까요. 사랑 없는 용서는 없고 용서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잘 해줄 것이고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즉각 사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실수나 잘못을 비롯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서로 잘 덮어주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용서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올라 수모와 모진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과 용서를 받고 살고 있기에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께 무한대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삽시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 늘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사랑하여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공의와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고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친구를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사랑은 죽을 만큼 강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음으로 인해 사랑이 식게 되고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함으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기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동안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읽고 배워 알게 된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맞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 사랑으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깊이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사랑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죄와 악을 사랑하면 안 되며 거짓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과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되며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면 안 되고 잠을 사랑하면 안 되며 헛된 것을 사랑하면 안 되고 다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와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성경을 통해 잘 배워야 하죠. 알다시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존재와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 등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로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죄와 악을 사랑하면 안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시편 97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시한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의 카테고리를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과 삶에 그러한 존재나 그러한 습관이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삶을 멈춰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성경에서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의지적인 노력을 해서 날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존재들과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만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